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볼 말씀은 7대 여정입니다. 7대 여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을 가진 그 여정 속에 나의 24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자신의 복음에 부름받고 나서 목표와 모든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었냐? 이 속에 있었어요. 여기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찾아와서 사도행전 9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과 왕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언약,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가치가 여기서 발견되고 그것을 향해 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한 것 뿐이에요. 그냥.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천주교에서는 바울을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결국 7대 여정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가진 언약을 통해 나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나의 삶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론에서 꼭 알아야 될 거 뭐냐? 나의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진짜 여러분 자신 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제일 첫째가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끝. 이게 내거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 정체성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지 않잖아요. 계속 갈등이 생겨요. 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셋째 아들한테도 그걸 이렇게 캡처한 걸 보냈는데, 과거는 나의 히스토리, 미래는 미스터리. 모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은 선물. 이렇게.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맞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히스토리, 나의 역사로 끝나고 미래는 미스터리로 끝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답을 알고 가야 돼요. 사실은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셋째한테 제가 보냈는데, 왜? 오늘을 선물처럼 여겨라.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게 뭐냐? 복음 속에서,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속에서 나오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이 나의 것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복음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거. 이 복음에는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모든 말씀의 기준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건 기도예요. 그 누리는 비밀이 뭐냐?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라는 거. 그 얘기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디로 바꿔야 되냐? 그래서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 현장에 뭐가 임해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삶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 응답이 보여져요. 단순히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올해 받은 응답이 보여지는 걸로는 고난이에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경제 어렵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둘이 천국을 가버렸어요. 제가 오늘도 사역하면서 집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엊그저께 우리 윤경 사모님하고 둘이 대화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친한 친구는 저 지금도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톡하면 답장 줄 것 같아요. 꼭. 가끔 되게 보고 싶어요. 그냥 사실 몇 년 얼굴 못 봤거든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카톡 프로필을, 카톡이 안 지워졌어요.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카톡 프로필 보고 기도하는 걸 좀 하는 편인데,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프로필을 한 번씩 넘기는데, 볼 때마다 막 좀 뭐가 왔다 가요. 아픈데 올해가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게 새로 모든 걸 시작해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제 과거의 습성, 과거에 갖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올해.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안 보이는 내 것들이 보여진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마무리를 쭉 해가는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정확하시냐?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요한복음이 딱 올해로 끝나요. 그것도 크리스마스 전주에 딱 끝나요. 크리스마스엔 성탄 메시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마태복음 하려 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정확하세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제가 그거예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응답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고 계심이 확인돼요. 우린 보여지는, 내년엔 분명히 보여지는 응답도 올 겁니다. 아니,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올해는 참 많은 갈등 속에서 많이 헤맸는데, 오늘 바리스타 1급 마지막 시험 보고 왔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합격을 했으니까 그냥 가라 했겠죠. 끝나고 나서 강사하고 한참 얘기하다 왔는데, 그러면서 일주일 걸린다고, 그 자격증 프린터 하는 게 일주일 걸린다니까, 월요일 날 전화하셔서 아무한테나 얘기해서 언제 찾으러 간다고 통보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어보지 마시고요, 통보하세요. 왜? 학원을 원래 해줘야 되는 거거든. 기분 나빴다고요. 자기가 학원이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싹 자기가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응답이냐? 아니요. 그 과정 속에 제 속에 많은 것들이 생겨난 것들이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 거기는 이제 제가 목회자랑을 얘기는 했지만 사실 실제로 말하는 건 목사로 대하지 않잖아요. 저도 어느 때부터 한 15년간 다 저를 교역자로 대하는 사람들만 만났던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닌 그걸로 만나니까 느껴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좀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일을 하게 돼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사실은 그래서 카페도 뭐 가서 일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일단 뭐 알아는 볼 건데, 어쨌든 응답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매일 해야 되나라는 생각하지만, 아니요, 응답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 대부분 보여지는 결과만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응답은 보이지 않는 응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증인돼요.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받은 응답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기억에 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영원히 남거든요. 그럼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 영원을 놓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 거라니까요. 대단한 어떤 사람의 것이고 성품이 좋고 무언가를 많이 배우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고 그래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가진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내 것이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에 자리 나오는 건 습관화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의외로 예배는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셋째 뭔 일이 있어서 이제 어제 전화하고 오늘도 낮에 전화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는데 한 번도 예배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너 괜찮은 아이야 라는 얘기만 했는데 제가 왜 그랬냐? 저는 분명 기도하고 있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응답이라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시간표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우리 수창이도 마찬가지, 우리 수빈이도 마찬가지. 예배 자리 나오는 거,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그냥 습관의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요 응답을 못 봐요. 맛을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늘 들어온 거지 내 것으로 확인되진 않아요. 생각보다. 복음이 내 것으로 확인 안 됐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걸로 확인이 됩니까? 그 안 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데 기도 안 됩니다. 무슨 문제 사건 터지면 기도는 해요. 자기도 모르게. 왜? 다급하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언제 집중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사고 쳐놨을 때. 그리고 집에 갈 때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아십니까? 어른보다 나아요 그때는. 그런 기도 말고요.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지는 게 뭐냐? 그게 7대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정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늘 듣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라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럼 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증인돼.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저희가 봐야 될 말씀, 우리 강단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체포돼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뭐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취조당하는 장면이에요. 그 본문을 볼 건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내 나라.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왕이다. 단순히 말하면 이래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왕 대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정의 시작은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때 오는 게 뭐예요? 10가지 비밀이 나의 인생을 통해 확인돼요. 10가지 비밀, 너무 잘 아시고 영적 독립, 함께 하시고 영적 사실, 역발상, 위기를 기회로 무경쟁의 승리, 재창조, 서밋,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끝나죠.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근데 이 10가지 비밀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들, 이건 불가능해. 그게 뭘로 바뀌어지냐?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질문하는 거, 항상 하는 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까요? 사람 안 바뀝니다. 죄송한데.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복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바꿀 것 같아요? 김수빈 랩런트. 네? 네가 생각할 때 복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생각한 대로 말을 하세요.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 생각을 묻는 거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바뀌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우리가 복음 밖에서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비밀이냐?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가 보여요. 불가능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의 아비,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냐? 거짓만 보게 되고 진리를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왜 가능으로 바뀌냐? 비밀 속에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왜 가능으로 바뀌냐?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10가지 발판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확인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보증, 성도의 가치, 교회 사무신, 교회의 비밀, 생사 화복의 주관자, 시한부 인생, 내세와 심판, 전도자의 상급. 이게 10가지 발판인데 이 10가지 발판은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쭉 읽어보시면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실제로 발판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러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인생의 여정이 뭐냐? 5가지 확신이에요. 근데 이 확신은 뭘 얘기하냐?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변하지 않는 거. 그거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은 변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라면 다 읽어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 삼국지. 조조에 대해서 바뀌었다니까요. 예전에 조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조조는 조조는 어떤 인물이었냐? 얍삽하고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면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누가 오히려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역사가? 조조가 오히려 사실은 백성들을 지켰거든요. 근데 유비는 사실은 백성들 놓고 도망갔어요. 원래 그 말을 해요. 유비는 요즘 어떻게 말하냐? 요즘 표현을 하면 유비는 쫄보고 조조는 대장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시대의 흐름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전엔 되게 가치 없다고 말했던 것들이 가치가 있어지고요. 반대로 예전에 가치 있다는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모든 인간의 것은 변해요. 근데 이 근원적 확신 5가지 확신은 무슨 얘기냐?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것 속에 저와 여러분의 흐름이 있어요. 뭐요? 9가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넓이, 높이, 길이,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 얘기는 근데 무슨 얘기냐? 내가 절대 불가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의 여정이 뭘로 바뀌었냐? 인생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왜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이, 높이, 깊이가 달라졌다는 건 여러분의 기도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넓은 것들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의 깊이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위를 바라보는 거, 아래를 바라보는 거,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 세계관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내 과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게 내 인생의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하는 거 맞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려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때 보여지는 게 인생 전체예요. 62가지. 그 얘기는 이제 응답이 보여요.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힘겨움, 지금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 인생이 이런 것 속에 있구나. 제가 진짜 오래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이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목표, 진짜 가치가 이거였구나가 발견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답은 낮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전에는 저는 항상 뭐가 있었냐? 제가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소원했었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가는 길에 진짜로 돈이 없어서 없어 보이고 이럴 거면 저 이 길 안 가겠습니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되게 자존심이라는 걸 지키고 살았었어요. 그게 자존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래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낀 건데 그게 자존심은 아니더라고요. 그건 복음적 자존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음으로 계속 포장을 한 거예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 드냐? 왜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시키셨고 내 인생 전체에 즉 내 인생의 평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뭘 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저는 그래요. 불행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사실 조금 불행하다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지 생각했고. 되게 웃겼던 게 주변에 어른 목사님들 저를 좀 아는 이제 복음 안에서 저를 교육자로서 아시는 모든 분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 두 말도 안 해요. 에이, 잘하잖아. 잘할 거잖아. 제가 힘들다 그러면 에이 이래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엊그저께도 제 얘기상황 걸어가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다 너무 잘할 것 같이 말씀하셔서 참 그렇다 그랬더니 쥐뿔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요, 이게 그냥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 사람께가 얼마나 부응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부응 안 될 수도 있겠죠. 동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통화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생각해 보니까 이제 1주년 됐더라. 이제 1년 됐다 개척한 지. 근데 나도 원망을 참 많이 한 것 같다 하나님께. 근데 생각해 보니까 1년밖에 안 됐더라. 그랬더니 그 동기 목사님 뭐라 그러냐. 1년이면 형님 날아다니셔야죠. 이러더라고요. 날아다니지 왜 그러고 1년을 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날아다닐 줄 알았죠 형님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날개가 달려 속으로 날개가 달려 날아다니긴 새끼야 그랬는데 아니요. 지금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려지는 게 뭐요? 그때 오는 게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요. 모든 삶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 있음을 확인해요. 임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이미 임해져 있음이 확인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 정말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는 이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뭐 하셔야 되냐? 24를 꼭 누리십시오. 나의 24를. 그 얘기는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걸 놓치지 마십시오. 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려야지. 전에는 제가 어떠냐.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걸어오는데 오늘 좀 학원이 뭐 시험만 보고 왔어요. 조금 일찍 와서 걸어오는데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왜 차들이 이렇게 쓰는데 신호등이 바뀌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맨날 뛰었거든요. 사실은 저기에서 오면 교회까지 거의 뛰다시피 걸어왔어요. 근데 오늘 문득 무슨 그때도 순간 뛰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유로운데 시간이 뭐든지 내가 이렇게 조급하구나. 제가 올해 사실은 조금 든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영경 사모님은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되게 조급했었어요. 모든 게. 그리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조급하니까 방법 찾아요. 그러면서 머리를 굴려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멈추고 막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막 머리를 굴리고 방법을 막 찾다가 일을 해야 되나 노가다를 뛰어야 되나 뭐 어딜 가서 일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 또 기도 속에서 이런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복음의 여유 가진 자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잖아요. 바리스타 학원 다니는 2달, 2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내게 주신 게 뭔지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오면서. 그게 뭐냐? 오늘 나에게 주신 거. 이게 돼야 뭐가 되냐? 25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내게 주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누려지고 고백되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기도를 자꾸 내어놓으시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린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게 요거예요. 25.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임하냐? 영원한 것이 임해요. 그 영혼은 뭐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언약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비밀, 누리는 비밀은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반드시 영원한 겁니다. 우리 수빈이 내일 뭐 대학 면접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미안한데 붙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고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수빈이 인생을 통해 평생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대학 인생 전체를 가는 여정 중에 중요한 시간표는 맞아요. 왜?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에 필요한 부분인 거지. 그래서 여정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영원한 걸 갖고 기도해야지 당장 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뭐 이거 떨어지게 이런 차원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셋째한테 카톡 보내면서 그렇게 그랬어요. 그거 이제 캡처해서 보내주고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을 선물같이 누리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인생 조급해하지 말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 힘을 빼라 이 얘기예요. 네 노력으로 오늘 어떻게든 해봐야지, 어떻게든 잘해봐야지 하지 말고 그게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선물 주면 우리가 또 선물 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리액션 있는 사람. 진짜 리액션 없으신 분이 계시죠 저기. 뭘 해줘도 리액션이 없어. 리액션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리액션 큰 거는 비싼 거 해줄 때예요. 근데 미안한데 올해 못 가요. 근데 그렇게 리액션을 하니까 또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계속 더 비싼 걸 못 해줄 텐데 계속 저러네. 언젠간 더 비싼 걸 해주겠죠. 원래 사실은 반지를 맞출 때 그 알을 넣었던 이유는 나중에 다이아로 바꿔주려고 알을 넣었던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정도 되면 좋은 반지를 해주면 되죠. 필요 없다고 그래놓고 저는 주면 좋아할걸요. 근데 제 얘기는 꼭 그걸 해줘서가 아니라 들었지? 다이아 좋으시던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 얘기는 그날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행복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행복한 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내 환경에 감사하고. 근데 못 누리면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우리는 내 인생이 인생 전체가 막
부정당하는 기분 들고요. 제가 사실 오래 그랬어요. 제가 교육제 생활 15년 했는데 저 진짜 딴짓 안 했다니까요. 남들 휴가 그렇게 자주 잘 가던데 일주일씩 휴가 받고 그랬다는데 저는 왜 그런 네. 가족여행 15년 동안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 번 갔어요. 남들은 2달에 한 번씩 간다더만 1년에 한 번씩 뭐 일주일씩 가고 해외 가고 뭐 그랬다는데 저 그랬어요 진짜로. 저 잠 안 자고 현장 갔고요. 진짜 현장에서 방황하는 친구들 보면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많이 개척을 딱 하고 다 안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시간들이 부인 나가는 기분 들더라고요. 몇 개월은 뭐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웃기죠. 사역의 문이 열렸던 것까지 닫혀. 가던 것까지 안 돼. 그리고 현장을 가봤어. 와, 그 전에 현장 갈 땐 대화라도 되더니 대화도 안 돼.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다 지쳐버렸어요, 제가.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 야, 그런데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야, 이 나이 먹어서 월세, 보조금도 제대로 없고 애들은 커가던데 뭐지 인생? 진짜 한 15년의 시간, 제가 만약에 일을 했으면 15년 동안 그렇게 됐을까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제 거의 한 7년 동안 3시간 정도밖에 못 잤거든요. 그렇게 일했어 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 전체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목표가 복음 전하는 그게 맞다면 전 잘 산 거예요. 현실에서 부정당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그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면 전 잘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내 힘으로 살았냐 또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예요. 웃기죠? 우리 세상 가요 노래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는데 내 인생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돼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그러면서 올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영경 사모님하고도 되게 부딪히고 우리 아들들한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혼자 막 제가 다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 모든 걸 회복하고 저한테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주신 요 비밀에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였어요. 2022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진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3년에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보여지는 일에 대한 진짜 소망? 그러니까 보여지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왔어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응답 오늘의 삶 속에 그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빈이도 그래서 기도의 씨앗을 잘 뿌려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 속엔 반드시 뭘 갖고 뿌려야 되냐? 영원한 것 속에서는 세계라는 걸 갖고 뿌리셔야 돼요. 237이라는 걸 갖고 뿌리셔야 돼요. 5천 종족이라는 걸 갖고 뿌리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그릇하고. 여러분의 그릇이 아니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그릇들을.
다 부인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기 위한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올해 혹시 받은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시거든, 진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응답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23년 또 남은 2022년 동안 하나님의 24의 비밀이 누려지고 확인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선동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교회, 문화적 교회. 근데 문화적 교회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성전 이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희도 계속 기도합니다. 왜?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불신자도 올 수 있을 만한 문화적 시스템을 만들긴 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걸 놓고 심어놔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생각은 정말 바꿨습니다. 성전 이거 내놓고 뭐 교회 집으로 아니 그걸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시는 그걸 볼 때까지는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그게 월세를 뭐 내년 되면 못 내게 되니까 뭐 재정이 없으니까 그럼 제가 일을 해서라도 월세 낼 거예요. 그렇게 버티면 되죠 뭐.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떼깍 부릴 거예요. 제가 일하면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저는 일하러 갑니다 이럴 거예요. 매일. 제가 좀 집요한 게 있거든요. 기도할 때. 지금까지 막 불안에 떨었는데 아니 불안에 떨 필요도 없고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전 그렇게 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이 종은 일하러 갑니다. 막 이러고 떼깍 부릴 거예요. 근데 제 이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제가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요 부분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카페를 얘기하시면서 진카페 건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실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주말에 뭐 주일날 오후도 좋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기도 중이에요. 당분간 뭐 주일날 그렇게 하든 토요일날 시간 되면 그렇게 하든 뭐 격주로 하든 한 달에 한 번을 그렇게 하든 좀 카페들을 다닐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수창이하고 뭐 수철이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고 이러면서 카페들 좀 유명하다는 카페들, 커피가 맛있다는 카페들도 좀 다니고. 왜 다녀야 되냐? 진짜 문화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왜 거기를 찾아가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 플랫폼이에요. 진짜로요. 정말로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12월 첫 주부터 모이기로 했습니다. 찬양팀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전문인들 만남 속에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문화적으로 조금 진짜 고민을 할 거예요. 저는 내년에 뭐 일을 하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게 지금 주어진 거에서 무조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 떼게 주신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그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부터는 제가 진짜 움직일 거라고. 뭐든. 폰도 그래서 비싼 데도 바꾼 거예요. 영상 다 찍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태국 가기 전에 더 왜 바꿨냐, 태국 가서 많은 걸 찍어 갖고 올 거예요. 불신자 현상, 불교 나라잖아요. 굉장히 화려할 겁니다. 문화는. 그러면 그걸 다 찍어서 반대로 활용할 거예요. 내가 찍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영상으로 만들어, 쇼츠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띄우게 되면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건 저작권 때문에 다 걸려요. 결국 제가 직접 다 해야 돼요. 모든 부분을. 그리고 뭐 글 쓰는 거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제가 편집하는 거, 그런 작은 편집 같은 건 제가 좀 배울 거고, 그래서 뭐 수철이한테 배우든 수창이한테 배우든
그런 것들을 좀 배워서 간단한 건 제가 좀 할 거고, 그래서 아마 내년 많은 것들을 좀 움직이려고 해요. 사실은.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만남이에요. 그래서 요거 놓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모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청년들, 뭐 이렇게 성도들 보내주시면 저는 계속 아마 제가 이런 마인드 속에 있으면 그런 성도를, 그런 영혼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나의 응답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 주시는 분들. 잘 아시니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그리고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실 때 이재명 목사님 특별히 조금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건강은 좀 많이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역의 문을 여셔야 되는데 지금 그 문이 전혀 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평생을 함께 가야 될 저는 동역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조각교회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좀 기도를 해주셨어요. 주인옥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주인옥 목사님입니다. 예, 같이 이렇게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예,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노예 목사님이시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야 뭐 너무 잘 아시는 거고, 그리고 계속 얘기한 것처럼 꼭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내게 주신 응답,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 이런 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불을 끄시고 교회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